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내가 좋은 습관을 내 삶에 들이고 그래서 그 습관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든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내 삶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또 이게 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개념 하나가 나오는데, 습관 하나를 내 삶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지나야 하는 단계가 있대요. 그 단계가 뭐냐 하면 낙담의 골짜기라는 단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노력하는데 뭔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되는가 보다 낙심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내 삶에 들이려고 하는데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일어나 봐야 내 삶에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이거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포기할까? 이런 순간들을 이 책에서는 낙담의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온다.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그 습관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는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의 좋은 습관이 되기까지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서 눈앞에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이 얼음을 녹이려고 하는데 이 방 안의 온도가 영하 5도라면 1도를 올려도 이 얼음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 2도를 높여도 이 얼음은 안 녹는 겁니다. 3도, 4도를 높여도 이 얼음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힘들게 방 안의 온도를 높이는데 얼음이 녹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낙담의 골짜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낙심의 구렁텅이가 내 마음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 안 녹지? 이거 안 되는 건가? 근데 거기서 1도만 높여서 딱 0도가 되면 그때부터 얼음은 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영하 1도에서 0도가 되는 그 마지막 1도가 오르는 순간 고체는 액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극적인 변화, 우리가 기대했던 놀라운 변화는 그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낙심이,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 그런데 수많은 행동들이 쌓여서 어떤 임계점에 다다르면 쾅 하고 그 변화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낙심의 골짜기, 낙담의 구렁텅이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어떤 순간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책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기다림의 측면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뭔가를 기다린다는 건 참 답답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뭔가를 기다리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금방 뭔가 결과가 찾아오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하루, 이틀, 그건 고사하고 단 몇 시간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겐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 이 기다림을 사용하시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기도하면 짠하고 바로 이루어지고, 뭔가 예배하고 나가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우리가 예배하고 그걸 바라고 소망해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지거나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때, 그때만큼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모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다. 그분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보기에 가장 직접적인 길을 거의 택하지 않으신다. 좀 우리가 볼 때 빠르게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름길처럼 보이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법은 거의 없고, 우리가 볼 때는 돌아가는 방법을 쓰실 때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우리가 바이블 1189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직접적인 길,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시면 몇 달 걸리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뺑글뺑글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왕이 가뜩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왕입니다. 악한 신이 들렸던 사울을
빨리 왕위에서 내리시고 다윗을 왕에 올리시면 되는데 기름까지 부으셨으니까 근데 굳이 쫓겨다니게 만드시는 겁니다.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왕이 되게 하시면 좋은데 직접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수년 기다리게 하신 뒤에 다윗을 비로소 왕위에 오르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일들, 내가 바라는 그 일들이 빨리 내 마음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속 시원하게 내가 보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 그 길로 우리를 안 이끄신다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바로 가는 길을 내버려 두고 우리를 뭔가 삥삥 돌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낙담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거죠. 낙심의 골짜기를 지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까지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이 가족이랑 예수님은 남다른 관계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니까 여동생이 하루 정도 거리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에게 급하게 전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죽게 됐다고, 병에 걸렸다고. 근데 예수님이 급하게 달려오시지 않고 이틀이나 거기 더 머무시다가 전가를 받은 지 나흘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죽게 되죠. 아니 간절한 부탁을 담아서 사람을 전갈로 보냈다면 또 특별한 관계였다면 좀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사람 애간장 녹도록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왜 그 오빠를 죽게 내버려 둔 걸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과연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뭔지, 하나님이 왜 그 기다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지 우리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빨리 지금 당장 그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외가 아니에요.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즉시 달려올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보낸 거잖아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던 동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가려면 하루 정도가 걸리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이틀이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다가 오빠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바랬던 마음도 있지만 그거랑 달리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다.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백부장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사람 보내는데 하루, 예수님 오시는데 하루, 이틀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오빠가 나을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특별한 사이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을 보낸 거죠. 만약 여러분들의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에서 저에게 전화를 거신 겁니다. 도움을 청했는데 제가 천하태평, 움직이지도 않고, 아니 전화로라도 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다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도 시험 들지 않을 거라고 표정을 짓고 있지만 시험 들 거라는 걸 알아요. 저 같으면 너무 속상했을 것 같거든요. 급하니까 전화를 했는데 아니 전화로 그냥 천하태평하고 기도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전 너무 속이 상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으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찾아오시지도 않고. 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바로 가셔도 모자랄 판에 분명히 위중한 상태라는 걸 들으셨는데도 거기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출발하셨다고 해도요, 듣자마자 출발하셨다고 해도 나사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와보면. 왜 그럴까요?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나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병에 걸렸을 때 나사로가 살던 마을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하루가 걸린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머무시다가 출발하셨으니까 또 하루, 그렇게 나흘인데 가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아무리 빨리 가셔 보신들 이미 나사로는 죽어있는 상태셨을 거예요. 그게 이틀째냐 아니면 나흘째냐 그것의 문제였을 뿐. 그래서 6절에서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할 때 이 머물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에메이넨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일부러 머무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의도를 가지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신다는 거죠. 무턱대고 아무 계획도 없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신뢰해야 해요. 우리는 모르는 그분만의 의도가,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그분만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틀을 더 머무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뭔가 골탕을 먹이려고, 뭔가 힘들게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는 5절에 보니까 나사로와 그 동생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셨다는 말씀 뒤에 일부러 기다리게 하셨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틀이 다 지난 다음에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 보면 자 이제 됐다, 일부러 기다리게 하신 계획과 의도가 끝났어, 이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8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아까 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온갖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수전절 절기에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는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도 유분수지 그러면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급하게 요단강 건너편으로 지금 피신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시 거기로 들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아니 지금 돌에 맞을까 봐 위험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쳐 온 게 언젠데 다시 그 사지로 들어가신다고요?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왜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걸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하시지 않고, 그리고 그가 죽는 것도 그냥 허용하신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무릅쓰고 그 위험에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다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는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왜 기다리고 계시는지, 왜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린 답답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어떤 위험과 힘든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셨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만들거나 원망하게 만들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겠다, 그것을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실 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고 가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게 귀한 거 아니에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들으면서 참 신기했거든요. 중국의 동쪽 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대나무가 있어요.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입니다. 근데 이 대나무는 싹이 트고 농부들이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가꾸는데 4년 동안 얼마나 자라는지 아세요? 3cm 자랍니다. 4년 동안. 아니 이게 1년 동안 3cm 자라도 참 속이 화가 나는데, 제가 저희 텃밭에 늘 물을 주면서 도대체 얘네들은 언제 자라는 걸까? 언제 자라는 걸까? 제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기도는 못하지만 자라라 이러면서 물을 주거든요. 근데 잘 안 자라면 지금 죽은 건가? 근데 어느 순간 어제 이제 우리 장로님이랑 가서 보니까 여러분 오이가 달렸어요. 토마토가 막 엄청 달렸고요. 고추가 이제 막 주렁주렁 달렸고, 더 신기한 건 수박이 요만하게 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야 드디어 수박을 먹을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근데 그게 1년이 가도 안 자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2년, 3년, 4년 동안 겨우 3cm가 자란다고요. 근데 이 대나무가 신기하게도 5년째가 되면 하루에만 30cm가 넘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6주가 지나면 4년 동안 3cm도 안 자라던 대나무가 15m 이상, 30m 이상 6주 동안 한꺼번에 자라는 거예요. 5년 만에. 이게 모소 대나무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 나무는요 4년 동안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밑으로 자라는 나무래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건 4cm밖에 안 자라는데 아래로는 뿌리를 수십 미터, 100m가 넘게 4년 동안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자라는 건 없어요. 4년 동안 3cm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더 크게 자라기 위해 때를 기다리면서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놀라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아뢰면서 응답을 기다리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도 4cm 자라는 모소 대나무처럼 우리의 눈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뭔가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밑으로 그 뿌리를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단단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준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둘째,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요, 얘네들이 중심을 못 잡고 하도 겁을 내니까 좀 앞을 보고 발을 굴러야 되는데 앞을 보고 발을 구르지 않고 계속 뒤를 보는 거예요. 뒤면 물어봐요, 저한테. 아빠 잡고 있지? 아빠 잡고 있지? 자꾸 뒤를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몰래 손 놓을 거지?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몰래 손 놓을 거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손 놓을 거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아빠가 손을 놓을 거다. 근데 네가 중심을 잡으면 아빠가 놓겠다고. 아빠가 놓으면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그때 네가 발을 힘차게 구르면 앞으로 나갈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아무 때나 니네가 넘어지게 손 안 놓을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뢰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설마 아빠가 니네 다치게 하겠냐? 아빠가 아빠인데 아들 나쁘게 만들겠냐? 야, 나 아빠야, 아빠 믿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설마 내가 너를 다치게 하겠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 아들, 내 딸 나쁘게 버려두겠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날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땅 밑에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단단하게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쑥쑥 자라게 하시려고 그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절망과 낙심의 골짜기를 그분 붙잡고 기다리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뜻대로 안 되고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왜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제 삶에? 근데 제 질문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건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맞는 질문이라는 거죠.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맞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그래서 저한테 적용하면서 하나님 제가 모르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저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뒤이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바쁘시겠어요.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외람되지만 하나님 참 고생 많으시네요. 이 못나고 부족한 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참 많으시니까 하나님 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이 못난 저를 위해, 연약한 저를 위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시니 얼마나 바쁘세요. 고생이 많으세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과 26절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기다림의 끝은 파멸이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기다려 볼 만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뭔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는 것 같지 않고 일부러 나를 돌아가는 것 같이 만드시고 기약도 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란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보는 거죠. 그분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다림은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연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훈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점점 여물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굵어져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다면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될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다 그 시간들을 연단의 과정으로 거쳐 기다림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갔잖아요. 저희 동네에 중고서점이 있거든요, 알라딘. 근데 제가 가끔 거기 가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훑어보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거기 가서 책을 보면서, 근데 그 책 중에 하나에 이런 메모가 누가 손으로 써놓은 거예요. 보면서 야, 이번 주에 설교할 건데 야, 어떻게 또 이 메모가 이렇게 적혀 있냐? 누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저 보다가 중고서점에 맡겼는지 아니면 어떤 성도님이 맡겼는지, 뭐라고 메모가 적혀 있냐면, 신뢰는 침묵의 순간에 더 빛난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우리가 진짜 믿음을 배울 때다. 이거 누구 보라고 적어놨는지 멋진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신뢰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우리가 진짜 믿음을 배울 때라는 거. 여러분도 부부간에 10년, 20년 사시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지금 표정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그럼 신뢰가 되는 거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 하면 아 알아듣는 거죠.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애틋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다림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 기다림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연습이 돼요. 훈련이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뭘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뭘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테고, 가정에서 뭘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테고,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겠죠. 지금 모소 대나무처럼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그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연한 기다림으로 허송세월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는 믿음의 시간들로 바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뜻을 이루지 않으세요. 내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기다림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세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 속상한 거예요. 짜증이 나고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방법대로 안 되면 내 마음에 뭔가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거든요. 이 방법으로 돼야 되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오늘 나사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린 당연히 이걸 전제로 하고 이 본문을 보거든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나사로는 병에서 나아야 한다, 나사로는 죽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어느새 전제로 이 성경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이 나사로가 병에서 깨끗이 낫는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지. 너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참 연약해서 내 뜻대로 뭔가 안 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방법대로 뭔가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면 너를 향한 더 큰 이야기가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더 큰 이야기가 있다고. 우리는 딱 요만큼의 이야기에서 내가 잘 되길 바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이야기에서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4절을 보면 그냥 내리지 마시고요, 영광이라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하나님께 쓰이고요, 한 번은 예수님께 쓰여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영광이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쓰이는 영광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일, 이 나사로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우리가 모르는 이런 하나님이셨군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병에서 낫게 해달라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는 그 큰 이야기를 통해,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좀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승진을 한다거나 내 자식이 잘 되는 거거나, 우리는 그만큼의 이야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의 자식이 잘 되는 걸 기다리세요? 근데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냥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요. 근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우린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더 큰 이야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무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베다니로 오셨다고 해도 이미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한 후라고요. 말씀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고 안 오고는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었냐 없었냐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죽어 있었던 거니까. 그럼 뭐가 문제냐? 예수님의 관심은 나사로의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죽느냐 안 죽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나사로를 살리느냐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니까요. 아무리 빨리 오셔도. 예수님의 관심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런데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은 저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그 기다림을 통해 살려내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신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자기의 몸 주위를 맴맴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4일째가 되면 완전히 그 영혼이 빠이빠이 하고 그 몸을 떠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왜 사람이 죽으면 초혼이라는 거 하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이 생전에 입었던 옷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며 그 옷을 허이 깃발처럼 흔드는 겁니다. 왜? 혹시나 혼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와서 다시 그 몸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죽으면 옷을 들고 올라가서 초혼을 하는 거잖아요. 혼을 부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나 그 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듣자마자 이틀 만에 돌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면 아마 사람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린 게 아니라 그 혼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거 보면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장례식을 치르려고 염까지 했는데 병풍 뒤에서 갑자기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나면 그 사람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예요. 완전한 죽음, 완벽한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제로의 가능성, 완전한 죽음과 완벽한 절망의 시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부러 조금 기다리게 만드셨다가. 그러면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 좋은 선생, 랍비 정도가 아니라, 병을 낫게 해주시는 신기한 명의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그 자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틀을 더 머물고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분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 명령 가운데 굴복시키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다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없으면요, 어설프게 내 힘으로 뭔가 해볼 만하고 내 방법으로 될 것 같은 그때 그 일이 잘 되거나 성공하게 되면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요. 근데 속으로는 참 부끄럽게도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결정을 잘해서, 내가 뭔가 판단을 잘해서, 뭔가 운때가 잘 맞아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부터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것저것 모든 방법을 써봤는데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이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고 붙잡고 매달리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해주는 것 같은 캄캄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도 그 시간들을 보내보니까 제 안에 독소가 빠지더라고요. 그 시간이 아니면 제 독소를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 힘, 내 방법, 내 자랑, 내 교만, 내 의지, 그 독소가 빠질 수 있는 방법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참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아니고서는 이게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 안에 독소가 빠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을 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놓거든요. 근데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더 길어질 거예요. 빨리 놓으셔야 돼요. 그걸 내려놓는 시간으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신 후에 진짜 우리를 살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때 찾아오세요. 나흘째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의 기다림을 통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나에게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얄궂기도 해요. 근데 그 고백,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분 책도 참 좋아하고 유튜브 설교도 가끔 듣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민 가신 후에 이제 기독교 변증을 전공하고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신학생들이나 후배 목회자들에게 아주 훌륭한 통찰을 많이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8개월 만에 소아마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사셨어요.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흥회라는 부흥회를 다 다니면서 청소년 때 자기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영험하다는 부흥회는 다 찾아다니면서 내 다리가 좀 한쪽이 길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해야겠다, 목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기도가 간절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인데 내가 쩔뚝쩔뚝거리고 불구의 몸으로 목회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4년을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 목회하고 싶은데, 목사가 될 건데 이 다리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가 좀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안 되나요? 4년을 기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부러우시다고요? 나는 응답을 못 받았는데, 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응답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이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람들은 이 3번 기도한 게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거잖아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진짜 네 안에 살아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 내가 지금 병이 낫든 안 낫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는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시기까지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어린 마음에는 기적을 바라면서 자기 다리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겠죠? 내가 기도하면. 근데 철이 들고부터는 원망 반 방구 반이었대요. 안 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 목회할 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고 기적을 간절히 바랬는데 그 기다림 끝에 얻은 응답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걸 깨닫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걸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다리가 나아서 기적을 보여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불구여도 정말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진짜 살아있다면 그게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해도 여러분 로또 맞게 해주세요. 지금 기도하면서 로또 열심히 사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로또에 맞아도 예수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없다면 그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로또가 안 돼도 예수의 은혜와 영광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 진짜 예수가 없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잘 될수록.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저에게 더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삶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다. 그래서 4절을 다시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제자들을 향해서도 1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있던 것이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잘 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했던 그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안에 오히려 그분만으로 내 안에 독소가 다 빠지고 진짜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해결,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해결,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이 아니라,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해결이 되신다는 거, 그분 자체가 우리의 치유가 되신다는 거, 그분 자체가 우리의 회복이 되신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선물만, 그 손에 든 선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 그게 저에게는 더 큰 행복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신다는 거죠. 기다림 끝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걸 갖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나에게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 이야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한나가 얼마나 아들을 원했는지 몰라요. 아들 하나만 낳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이 한나에게 아들을. 오히려 나는 본처인 나는 아들을 못 넣었는데 첩을 통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이 첩이 본처인 한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수모를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아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아들이면
얼마나 귀해요. 불면 날아갈까, 잡으면 땅으로 꺼질까, 애지중지할 법도 한데 한나가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얻고 나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던 한나였는데 기도를 통해 기다리면서 그 안에 독소가 다 빠지고 나니까 한나는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드리잖아요. 우리도 저마다의 기다림 속에 살겠죠. 그 기다림이 저는 우리를 독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독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나처럼요. 아들 하면 누가 아들을 낳으면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독해져요. 기다리는데도 못 얻으면.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 때문에 독해지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기다림이 우리의 독을 빼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 내가 뭘 내려놔야 하는지, 그것들을 믿음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요, 기다리면서 우리는 마냥 하늘만 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아까 한나 이야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뭘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요. 그때까지 떠나지 마. 여기 기다려. 근데 그들이,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날 절대 놓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어야 해요.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기다릴 힘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 속에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내 안에 독을 빼는 시간이 되기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우리 이 여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기도로 우리 삶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멋지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마지막 16절이 계속 제 마음에 괜시리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실 이 16절은요 엉뚱한 이야기거든요. 원래 성경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잔다고 얘기한 것도 이게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헛다리를 짚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땅으로 가니까 그냥 그게 위험해서 예수님 끝까지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지금 막 결기에 차서 말하거든요. 엉뚱한 말인데 이게 엉뚱한 말인 것 같지만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같이 16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기다림 끝에 기다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주와 함께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들이 참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안 고통스러우세요? 금방 안 이루어지고 금방 원하는 것들이 응답이 안 되고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은요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참 절망스럽고 낙심이 찾아오는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제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할 거야. 그분을 붙잡고 붙잡을 거야. 이 기다림의 시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응답을, 그 축복을, 은혜를 내가 누리고야 말겠다는, 죽으면 죽으리로다라는 고백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나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죠. 이대로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우리를 향해 선하신 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걸 신뢰한다면 내 계획을 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순종하기 어려운 것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게 죽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만 돼야 돼요. 하나님이랑 무슨 고집 피면서 줄다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도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내가 놔야 될 건 놓고, 꺾어야 될 건 꺾고,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가는 거죠. 내가 처음에 원했던 길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내가 만든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든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그 무덤을 여시고 부활과 생명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분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독소가 빠지고 진짜 나를 살리는 분이 누구인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기다림의 시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모든 연단을 통해 정금과도 같이 단련되는 이 기다림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